4. 제물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 완성. 요약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인 피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처럼 율법으로 이 피의 희생제사가 정확한 법도로 주어져 성문화된 이후나 그 전에 구전으로 내려와 드려진 희생제사 모두는 장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였습니다. 이제 그 실체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렸고 부활하셔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시며 장차 사탄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제물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피의 희생제사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범죄하여 자신을 떠난 인간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의 감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구약 시대는 여러 형태로 모형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그 모형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그 분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실체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세 가지를 보았고 그 결과를 상징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만 이 희생제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피를 뿌리고 제물을 바쳐야 완성됩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데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희생제사를 완성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장 확실하게 예언한 구절이 시편 2:7이고 많은 사도들과 사람들이 인용하는 절입니다. 시편 2:7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 2:7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17 이것이 신비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사람은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새는 새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본성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18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시 32분 -33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행 13시 32분 -33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9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입증하면서 한 말입니다. 더욱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대제사장으로의 임명은 히브리서 5:5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5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해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앞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해야 할 직분을 취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편 2:7 말씀과 같고 이 의미는 사도행전 13시 32분 33에서 본 바처럼 부활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2:7 히브리서 5:5에서 말씀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 대제사장 직분에 임명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신 다음에 이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활 후에 제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을 통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완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로서 죽어버리면 제사장의 직분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니까 자기가 과거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 영적인 피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20 완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유대인들이 주장한 외적으로 내세운 가장 큰 죄명이 로마의 정권에 반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일 물론 시기심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유대인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을 들어 이 세 가지 죄명을 내세워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의 경우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피의 희생 제사가 완성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면서 제물로 드려진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25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완벽한 제물이 되시려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할 조건인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 탄생이 되어야 완벽히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으로 사는 동안도 완전히 율법을 지켜 죄가 없어야 합니다. 26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로 인해 죽여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같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드렸던 흠 없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피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할 만큼 클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피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제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 희생제사 완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중에 하나님의 지혜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인 동시에 제사장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속죄로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이 지혜를 갑자기 보여주면 이것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수 있기에 아예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27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을 긴 세월 동안 여러 모형들과 예표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피의 희생제사가 완성되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너무 자세하고 정확해서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장차 나타날 알렉산더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자세하니까 이 예언서는 그 속에 언급한 사건들이 다 일어난 뒤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하기 전부 다 예언서의 기록 연대를 증명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들이 막연하다든가 분명치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예언들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또 그 예언들이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한다. 이렇게 예언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심진송이라는 무당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포함해서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 뒷부분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완전 황당무계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도 성취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어느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라면 모르는데 성경의 예언들은 수천 가지입니다. 성취된 것도 2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어야 되지요.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 진리를 보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이 믿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예전에는 그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양심의 가책이 와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있지만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간음도 하고 먹고 마시고 가진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동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3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와 실체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흠 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의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분은 어린 양처럼 그대로 순종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즉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앞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 제물과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제물로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소옥죄를 위한 대속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며 비유였습니다. 히브리서 9:9에 10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 9:9에 10 여기서 이 장막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다시 말하면 실상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 구약시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이어지는 말씀같이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버려야 죄가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데 양심은 그대로 부패되었는데 겉모습만 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가 남아있어 물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그들 안에 완벽한 속죄가 안 이루어져서 그 결과 언제든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전부 죄에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원망만 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참되게 믿으면 이 피가 믿는 자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휘해서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이 그래 도 구원을 얻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형이니까. 모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 제도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10절 후 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 90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의 의미는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 제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골로새서 2:16에 1:7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6에 17 다시 질문한다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율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종합 2제 히브리서 9:22에 28까지의 내용을 통해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율법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의 희생 제사 제도를 만들어 짐승의 피를 흘려 이 피로 대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희생제사를 만들어냅니다. 28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따라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늘에 어떤 신령한 제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제사는 모형이니까 앞으로 하늘에 있는 제사를 완성하려면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제사는 짐승의 피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참 것의 그림자가 아니라 참 제물 자체이시기에 하늘의 모형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인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3장 5번 3나병 환자의 정결법과 대제사장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의 완전한 모형이 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려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나갑니다. 나가면 살아났구나.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희생제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기에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가 모형적으로 드려졌지만 이제 참 제물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희생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높여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29 오늘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전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안 올라갑니다. 누구를 통해 올라갑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 기도가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말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성소, 더 자세히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30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계속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의 모형이기 때문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모형이 아닌 그 모형이 가리킨 실체로 완벽한 참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피인 제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한 번 드렸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피로 드린 것으로 지금까지 모형이었던 짐승 수억 마리의 피를 합쳐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두 번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말씀인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세상 끝은 구약시대의 구질서가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새 시대가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에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7에 28. 이 말씀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먼저 지성소에서 나가 성소 밖으로 나오면 다 끝났다 하면서 속죄가 완성되는데 이 대제사장을 보고 백성들이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뿌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가 완성이 되었으면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 속죄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다시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마치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다 끝났다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나타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까지 다 예언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가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힘입어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와 속죄소와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31, 거기에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나가버리니까 계속 여기 앉아서 중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효과가 별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셔서 중보자 역할을 계속해 주십니다. 앉는다는 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시 11분 -14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보듯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끝나도 앉지 못하고 서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은 한 영원한 제사로 완전히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앉아 계시다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자기 원수들인 마귀와 흑암과 우주적인 악한 존재들을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흑암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일단 십자가에서 꺾으셨지만 30이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이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 어둠, 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마귀와 흑암 세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감금시켜놨는데 세상에 감금했습니다. 33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세력들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34 예수님은 바로 이때까지, 즉 자기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리기 직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시 13분은 대단히 중요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밟아버리기 전까지인 지금 오늘의 상태는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어디서 역사를 하느냐? 영적으로 흑암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곳에 가둬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를 믿어 이 빛을 가지면 흑암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흑암 세력들은 떠나버립니다. 장차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셔서 이 흑암 세력들을 잡아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러한 세력들이 없어 우리가 영화된 상태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완벽하게 모든 제사가 끝나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제물로서 흘린 피를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이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도말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전부 받으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상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